특별하게 여러분 이제는 바로 고난주간과 십자가 부활주의를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 이 아가스를 한 번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벌써 여러분 이 아가스를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세 번이나 설교를 하는가 하면 아마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기를 너 교인들에게 좀 더 복음의 진수를 전하라. 너 교인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의외로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너는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정말 교인들에게 복음의 원행을 그렇게 많이 전한 적이 별로 없다. 이런 감동이 한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제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이 아가스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스는 먼저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사랑 이야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이 아가스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귀가 할례를 받으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기를 시작하면서 이 아가스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면 예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신랑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천국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흥분되어집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져보기도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때 한 10시 정도 오는데 우리 이종률 집사님께서 정말 교회 입구를 들어오시는데 제가 만나서 딱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꾸만 교회 오고 싶다는 겁니다. 자꾸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그리고 만지고 싶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예수께 꽂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이제 아직은 결혼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제 정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라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 얼마나 자주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혼한 상태에서 이제 솔로몬이 청혼을 하고 술람미를 잠시 동안 떠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하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죠. 그래서 여러분 술람미도 그 사랑하는 솔로몬을 미치도록 기다립니다.
저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는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건너편에 부모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아이가 신호등이고 뭐고 지나가는 차가 뭐지 전혀 신경치 아니하고 부모를 향하여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람미에게는 솔로몬만 보이는 겁니다. 오로지 직진이야. 나는 오로지 예수께만 직진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스의 마지막 장을 보면 8장에서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죽음도 사랑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이 사랑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진짜 예수님을 향하여 날마다 성령님께서 직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이 보고 싶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나라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술람미가 하는 말입니까? 술람미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 같습니다라고 술람미가 하는 말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서부터 정말 내가 사랑을 받는 저는 사론에 수선하여 어디에 백합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선화, 백합화 하면 굉장하게 가치가 있고 비싼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선화와 이 백합화는 이스라엘의 들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합화도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세번역에서는 나리꽃이라고 합니다. 나리꽃. 이 사론은 어디 꽃이냐 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들판, 좀 심하게 말하면 광야, 사막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피는 들꽃에 불과한데 저는 사랑을 받으니 가분할 따름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술람미는 볼품없는 여자였고 가진 것도 없는 들풀과 같은 여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론에 수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바울처럼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람미는 나는 저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골짜기, 저 심신유곡 누가 쳐다나 보는 겁니까? 누가 그곳에 가기나 하는 겁니까? 나는 그저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시니 내가 꽃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저 술람미는 수렙 지방의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도 몇몇 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태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경상도에서는 태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댁, 강릉댁 그렇게 우리가 태코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근사님 무슨 댁입니까? 여러 가지 태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강릉댁으로 불리우는 한 여인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마님 보고 안동댁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그저 안동댁에 불과한 수렙 여인을
술람미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술람미, 어원이 같습니다. 어떤 어원인지 하면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술람미와 살롬은 똑같은 평화라고 하는 어원을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는 남편의 그 성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를 만나니까 남편 안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남편과 한 몸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때부터 이 술람이가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한 여자에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문서를 좀 연구해 보니까 그 술람이의 오빠들의 그 이복 오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사랑이 없으니까 이 여동생을 포도원에 육체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햇빛에 피부가 검게 타올랐겠습니까? 아니, 그곳에 있는 술람이를 솔로몬이 끄집어냅니다. 내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여러분, 원래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인 율법이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는데, 최종법정에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최종법정에서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선고하는데, 너 죄와 사망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율법의 결론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결코 세상 사람들보다도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뜻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담겨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술람이가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부터 솔로몬의 모든 것이 자기 안에 다 담겨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낙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8절을 보면 왕비가 60이었다. 많죠. 왕비가 60. 솔로몬의 왕비가 60명. 후궁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후궁이. 예? 80명. 와,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할렐루야. 60, 80. 그리고 시녀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면 1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무수히 많았더라. 이게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친정집이 잘 살았죠.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기의 몸을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난다 긴다 하는 가문의 딸들인데 결국은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보다는 거래였습니다. 솔로몬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직책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여자들이요, 날마다 솔로몬 만나면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도 왕궁 하나 지어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의 신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치장을 합니다. 술람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친정도 뭐 뛰어나지 않으냐 하니까 누가 자기를 코디해 주는가 하면 솔로몬이 술람이를 코디해 줍니다. 솔로몬이 귀걸이도 해주고 이렇게 머리도 다듬어 주고 옷을 입혀주면서, 그래서 술람이의 반응은 당신 좋은 대로 해주세요. 당신 입혀주는 대로 해주세요. 당신 신겨주시는 대로 내가 신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혀주는 대로, 신겨주는 대로 그대로 신습니다.
여러분, 뭐 여성들, 우리 교회 여성들은 다 단아한 분들이겠지만 어떤 여성들은요, 뭐 화장을 하면 화장대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2시간, 3시간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는 화장을 해도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뭐 솔로몬이 입혀주는 대로 입고, 그러니까 남편이 입혀주는 대로 입으니까 남편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만나면 남편에게 이거, 이 시계도 당신이 해준 거예요. 이 양복도 당신이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보니까 중간에 자기 것으로 갈아입었다. 서운하고 실망스럽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의해, 자기에 의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것 바꿔 입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것을 가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섞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인본주의 복음과 혼합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에 뭔가를 섞으려고 하고 복음에다가 뭔가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합당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어떤 분은 골통품과 같다고 했는데 조금은 어감이 이상해서 저는 조금은 바꾸어서 복음이란 뭐냐? 오래된 유물과 같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그 복음에다가 현대 색채를 가미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무슨 복음이냐 하면 원행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행 그대로의 복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원행 복음 그대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원행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자기 의로 덧칠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생체를 가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 바라보시면 저들 꼴도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병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르고 찌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신 것이 튀어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르면 내 의가 튀어나오고 내 공로가 튀어나오고 내 신분이 튀어나오고 내 자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나다. 그 어떤 것도 나는 섞지 않고 뻥튀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앞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 한번 함께 5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음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 술라미처럼 볼품없는 여자, 볼품없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정말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이제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앞을 한 번 더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절의 반전이 있죠. 이 2절은 누가 노래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가 있죠. 그죠?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만약 여러분 이제 두 파트로 나뉜겨져서 한 파트가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파트가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걸 가리켜 우리는 교창이라고 합니다. 교창. 그러니까 이제 술라미가 1절을 노래하니까 2절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나는 덜풀이요 백합화에 불과합니다. 정말 골짜기의 백합화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는 술라미를 의인화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가시나무도 오인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 가시나무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한가운데 있는 너는 백합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쓰는 말 있죠.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말 쓰고 있죠. 군계일학.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닭 가운데서 너는 어떤 되어지는 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서의 백합화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수많은 여자들이요 쿡쿡 찌르는 가시나무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술라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꽃을 키워보면 알지만 꽃에 있는 이 진액이 언제 향기를 바라는가 하면 뭔가를 찌르고 뭔가를 흔들고 뭔가를 움직일 때에 그 꽃이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쿡쿡 찌릅니다. 그때마다 이 백합화가 향기를 진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액 향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던 그 진액이 쿡쿡 찌르고 흔드니까 그때서야 이 향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후궁이 80이요 왕비가 6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이 사랑을 솔로몬에게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술라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습니까? 전혀 자기 자신은 술라미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시기와 질투를 당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정말 이런 내가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찜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셔서 가시나무에 찔림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평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마귀의 공격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공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누가 지키는가 하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로 찜당하였구나. 어떻게 저 마귀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공격을 합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옷을 흰옷으로 빨고 하는 자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술라미가 예전 그대로 손구석에 있었다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공격을 했겠습니까? 술라미가 어느 날부터 솔로몬이 준 것을 가지고 치장을 하고 있으니 솔로몬을 준 것만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저 총구석에 있는 촌여자를 자기들보다 더 예쁘다고 하니까 얼마나 질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품으면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더라도 복음을 품으시고 예수를 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들은 반드시 은혜 안에 있는 여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자질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더 불가능하다. 대신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너희들 대신에 내가 율법을 다 이뤄줄 테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은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율법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이단들 다 율법 종교, 행위 종교, 행위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이스마엘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집에 이스마엘 쫓아내라. 결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돌정 떼어지고 젖을 뗄 시기에 이제 17, 8세가 되어진 돌때가 하니까 2, 3살 정도 되겠죠. 17, 8세, 자기 이스마엘이 17, 8세가 되던 해에 이스마엘을 갖고 놉니다. 성조롱을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사라가 보고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생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너 힘으로 자식 낳을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기능이 끊어질 때까지 딱 기다리셨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던 해에 이삭을 딱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약속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따라 태어난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총구석에 있는 그 여자가 간택을 입어가지고 왕의 여자가 됩니까? 하룻밤 여자 아닙니다. 하룻밤 건드리다가 하룻밤 쓰고 그 여자를 내팽개치는 여자가 아니라 왕의 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술라미가 솔로몬이 해준 대로, 코디 해준 대로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입혀준 대로 입고 다닐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입으려고 하니까 세상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서 바울이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재력이 있습니다. 가진 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탁 나타나니까 막 솔로몬이 이거 기뻐하기 생각하고 자기 가진 돈 가지고 치장을 해가지고 솔로몬 앞에 딱 나타나니까 솔로몬 별로 기뻐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코디네이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품들로 돌아다닌다고 예수님 좋아할 것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술라미에게 더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여기 여성들이 계신데, 사랑하니까 예뻐집니까? 사랑받으면 예뻐지는 겁니까? 뭐 비슷비슷한 대답 같지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 노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사랑받으면 예뻐지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날마다 예뻐지는 것, 날마다 코디네이션 되어지는 것, 날마다 단장되어지는데 왜? 예수님께 사랑을 입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면 더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으면 확 넉넉해지고, 이제 사랑을 딱 받으면 간용하고,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께 받은 것만 탁탁 토해냅니다. 이상한 거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 성경의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또 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더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사실은 우리 예수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쿡쿡 찔러댑니다. 술라미와 여러분, 출신이 비천하고 나약한 출신이죠. 우리 예수님의 출신 자체도 비천합니다. 첫째로 처녀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저 촌놈 어디서 왔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다른 여자 찾아가지 않고 술라미 딱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하늘 공중에서 구름 타고 딱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같은 음성을 발하시면서 자, 나를 찾아오느라. 이런 방식으로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비천한 방식으로, 왜 비천한 자격으로, 왜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술라미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저도 참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컴플렉스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낮은 사람 때문에 그것이 컴플렉스입니다.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서 재산 많은 사람들 바라보면 컴플렉스와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어디 출신인가? 지방신학교 출신입니다. 무명의 지방신학교, 마포구 대저동에 있는 지방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가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학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배운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은혜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배운 것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왜? 내 속에 학벌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비운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토해내기를 시작하는데 학벌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만 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랑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난 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비천한 자, 무능한 자를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 이 가난한 자, 무력한 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복음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앞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서 문벌 좋은 자가 누굽니까? 학벌입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학벌. 그죠? 그래, 우리 가운데 학벌 좋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학벌이 우리의 컴플렉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 학벌 없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니까 그때부터 부활의 도를 딱 전하는데 듣는 자들이 부활의 도를 딱 적고 나서는 저놈 갈릴리의 촌놈인데 저놈 갈릴리의 학벌도 없는 놈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배운 것도 없는 자들이 세상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운 것도 없으면서 왜 세상 이야기 합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셔야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딱 주일날 한번 강대상에 설 때에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서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의 빈 것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감없이 토설해내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파는 참 신기합니다. 전파. 그렇죠. 전파는 참 신기하죠. 장로님, 전파 참 신기하죠. 전파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는 받은 것만 딱 채널을 누르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내가 드라마 보고 싶다면 그 채널을 딱 하면 그 받은 전파가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좀 스포츠를 보고 싶으면 스포츠가 바로 딱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받은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늘 전파를 받으면 하늘에서 받은 것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람비는 솔로몬에게 받은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것만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딱 누르니까 사랑이 튀어나오고, 저 채널을 누르니까 긍휼이 튀어나오고, 이 채널을 누르니까 인내가 튀어나오고, 저 채널을 누르니까 기도가 튀어나오고, 저 채널을 누르니까 사랑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준 것만으로 연주할 때 여러분, 주신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이야, 제가 고난을 잘 견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견디어낼 때 그 주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속이 백합화로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구도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 구도 속에 살아가야 된다. 복음의 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라미가 가시나무에 찔릴 때마다 누구를 토해냅니까? 누구를 발산합니까?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발산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면 스데반입니다. 그럼 돌에 맞을 때마다 누구를 토해냅니까? 예수만 토해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대로 스데반이 토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작은 예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고맙다. 고맙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 나 예수를 토해내니까 고맙다. 너가 복음으로 살아내니까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을게. 그게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서는 예곡하는 것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없고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다 씻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자의 신앙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 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사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한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토해내고 정말 여러분들이 찔리면서도 끝까지 긍휼을 베풀고 찔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